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창세기 43장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은 1절에서 34절까지 요셉의 형들이 다시 이집트로 양식을 구해러 가요. 그 가뭄이 계속돼 갖고 이제 야곱이 결국 보내요. 그런데 처음에 야곱은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안 보냈죠. 그런데 이번에는 요셉이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여기 시므온도 그리 못 올라가고 여기 갇히고 너희들은 식량도 못 사간다. 여기 다시 못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야곱을 아주 설득해서 베냐민 꼭 내려가야 됩니다. 이래갖고서 결국은 이제 베냐민하고 내려가서 이제 요셉 앞에 서는 장면까지 거기 이제 43장에 이제 기재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4장에는 1절에서 34절까지 요셉이 이제 다시 그 베냐민 얼굴을 봤어요. 베냐민 얼굴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베냐민만 남겨두고 니들이 이제 올라가라. 그랬더니 유다가 베냐민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고 그 앞에 요셉이라는 정체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요셉도 갈기갈기 짐승들한테 찢겨서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베냐민 여기 두고 가면은 아버지는 그냥 죽는다. 그래서 유다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걸 전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유다가. 근데 사실은 요셉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니까. 그래서 그 요셉 앞에 그동안의 잘못을 전부 형제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사실 그대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베냐민을 여기 이집트에 두고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 차라리 나를 여기다가 내두면은 내가 여기서 하인 노릇을 하겠다. 평생을 다 보내줘라.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서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45장에 보면은 1절에서 28절까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려요. 그러면서 끌어안고 서로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집에서 이제 불러서 이제 모든 걸 털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베냐민한테는 옷도 5벌이나 주고 형제들을 한 벌씩만 줬는데 그리고 이제 막 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동생을 막 그렇게 사랑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44장에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요셉의 자루에만 은잔을 넣었어요. 요셉이 마시는 은잔을 거기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그 잔 속에 그것을 하인이 몰래 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하인이 쫓아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요셉의 잔이 베냐민 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냐민만 내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올라가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44장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6장, 이제 46장입니다. 46장은, 거기서 이제 이제 형제들하고 전부 만나고 털어놓고 다 이제 만나고 극적으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전부 다 내려와서 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전체가 다 내려와라. 그래갖고서 이제 이집트로 전부 내려오게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46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야곱이 70명, 성경에서는 사람을 혼이라고 불러요. 이른 혼이야. 70명이 그게 전체 이스라엘의 족장들, 12족장들의 자녀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른 혼이 이집트로 내려가요. 이집트에 어디 내려가냐면 28절부터 34절까지는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그 이제 람셋이라고 있죠. 출애굽할 때 람셋이 있는 그 고센 땅. 고센 땅이 가장 비옥한 땅인데 그 땅에 이제 70명이 정착을 하는 게 그렇게 나옵니다. 46장에. 그 다음에 이제 47장에는 이제 야곱이 파라오를 만나서 축복을 해요. 파라오가 그러니까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그래서 비옥한 고센 땅에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까지 하고 엄청나게 배려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한테 정권을 다 준 거예요.
야곱이 사실상 요셉에게 요셉이 왕이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집트 왕이 그렇게까지 요셉에게 그 왕의 전권을 줬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파라오를 만나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런 장면이 1절에서 12절까지 47장. 그 다음에 이 12절부터 28장까지는 요셉이 이제 기근 문제를 해결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요셉이 국무총리에 앉아 있으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을 때 그 곡식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놔. 그리고서 이제 7년 기근 때,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 7년 가뭄, 대가뭄이죠. 이거를 해결하는 게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혜롭게 해서 파라오 앞에 지혜롭게 해서 파라오 땅도 많이 늘려주고 파라오 재산도 많이 늘려주면서 동시에 이집트 민족을 구원하죠. 그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의 그 이르는 70명을 이집트로 해서 이렇게 이제 큰 민족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29절부터 이제 32절까지는 요셉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아버지지. 이스라엘이 야고보예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렀죠. 야복강에서.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그 야곱이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하는 게 전부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 그리스 말로는 야고보가 됐다가 그게 야곱이. 그다음에 이제 영국 영어로 가서는 이제 그 제임스를 쓰여요. 그래서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 킹 제임스 성경. 우리나라에는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이고 그 영국에서 킹 제임스 성경을 하죠. 그게 아주 하나도 섞이지 않는 완전한 성경이라고 거의 볼 수 있는 그런 그 킹 제임스 성경을 제임스 왕, 영국 제임스 왕 때 1611년 때 그 킹 제임스 성경이 완성되죠.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성경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스라엘이 야고보고 야고보가 제임스고 그래서 오늘날 그 저기 지금 와 있는 1948년 5월 14일에 영국에 의해서 독립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요새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전쟁도 하면서 저렇게 막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서약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셉이 꼭 이스라엘이 아버지가 죽으면은 뼈를 가나안 땅에 갔다가 묻겠다. 그게 어디냐면은 그 땅이 마므레 평야에 있는 막벨라굴을 샀죠. 그래서 막벨라굴에 거기에 이제 그 무덤에 조상들과 같이 묻히는 그 장소에 나를 갖다가 거기다 묻어달라. 그래서 요셉이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 서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8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장은 1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힘도 없고 거의 죽기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저도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48장이니까 48장까지 제가 볼게요. 지금은 이제 성경보다는 제가 이제 스토리로다가 기억을 해서 그걸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48장을 볼게요. 자, 이 일들 뒤에 48장 1절 이 일들 뒤에 어떤 이가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자기의 두 아들 곧 므낫세와 에브람을 데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데리고서 이제 요셉에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서 그
야곱의 족장들 전체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에 축복을 이제 야곱이 해주는데,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 이스라엘은 장자권 제도가 있습니다. 장자권은 장자는 한 몫을 더 받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형제가 3명이 있다. 그러면 여기 상속재산을 받을 때 이걸 4몫으로 나눠요. 이 3몫을 4몫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고서 장자는 2몫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지금 야곱이, 루벤은 형편없어요. 루벤은 비라라는 야곱의 그 부인이지, 사실은 하인이지만은 부인을 갖다가 동침을 해요. 그런 큰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루벤은 축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여기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여기를 구원한 거는 결국 요셉이다.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겠다. 이래서 그 이스라엘 그 족장들, 12족장들이 가기 전에 벌써 요셉은 거기서 결혼해서 그 제사장 온의 그 딸하고 결혼을 해서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라는 2 아들을 얻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장자권을 갖다가 요셉에게 주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권은 2 몫을 줘야 되니까 요셉이라고 안 그러고 그 아들 2이가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2 몫을 주니까. 그래서 2 몫을 주는데 여기 그 원래는 첫째가 에브라임이고, 아니죠,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요셉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주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그 오른손으로는 장자인 므낫세한테, 왼손은 에브라임한테, 차남인, 이렇게 손을 대게 하는데 자꾸 이렇게 바꿔서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갖고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하고 이거는 차남으로 축복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걸 싫어해갖고서, 요셉은 이제 원리원칙적으로 장남을 축복해야 되니까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 그랬더니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다 하고서 이제 그래서 이해를 시켜요. 거기서 이제 축복을 한 장면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의 마지막 말들이 있어요.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곧 죽게 되니까 자기 아들들로 불러 이르되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이 말 이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해서 이제 49장에 야곱이 이제 그 12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해줘요. 축복의 말을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다 뭐 루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죠. 장자가 루벤이었는데, 그런데 여기가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루벤한테요. 그 다음에 시몬하고 레이는 이제 둘째가 시몬이고 3번째가 레이인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겜 땅에서 그 하몰 추장의 아들 세겜, 그 전체를 다 죽였죠. 그 세겜 땅의 남자들을, 디나 그 딸 디나를 강간했다고 해서 밤에 습격해서 남자를 다 죽여서 야곱이 분노를 초래했죠. 그래서 이제 베델로 다시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몬과 레이도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4번째인데 이제 유다가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유다가 여기서 이제 그 아까 베레스하고 며느리 다말하고 동침을 해서 술 먹고 동침을 해서 창녀로 변장한 다말하고 난 게 베레스와 세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베레스가, 첫째 아들 이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요. 그래서 여기서 베레스가 살몬을 낳고 쭉쭉쭉쭉 누가 낳고 해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으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부터 쭉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씨가 결국 인간을 구원한다 이런 말씀을 이어서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거치고 야곱을 거치고 12족장을 거쳐서 이제 그 12족장 중에 유다를 선택해서 유다의 아들 베레스 이렇게 해서 쭉 이세의 아들 다윗 이렇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계보예요. 그래서 유다한테 이 마지막 그 야곱이 축복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꼭 이런 거는 중요한 장면이니까 아무리 이야기 위주로 나가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9장 8절. 49장 8절에 이제 그래서 레이와 시므온도 안 되고 그래서 네 번째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자, 이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 다음에 유다는 9절에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을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자, 여기도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5장에 그 유다의 사자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게 이제 다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유다야 여기 다시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하는 이 사자라는 말이 이 실제 사자를 얘기하는 그런 사자예요. 이런 천사 심부름꾼 그런 사자가 아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죠. 10절에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자, 여기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영어로 이제 세터인데 이게 그 왕이 이렇게 무슨 봄 같은 걸 들고 있죠. 이제 왕봉 금으로 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으로 온다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암시를 하는 거죠. 11절 그가 자기의 어린 순나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며 자기 의복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부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다. 이거는 많은 불을 누리고 충분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많은 포도주부로 인해서 눈이 붓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이는 우유로 인해서 희리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에 대한 여기 축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불로 쭉 나오는데 12아들한테 다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0장 여기는부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